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286쪽 어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수초를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귀한 날이죠. 그래서 1년의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한 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 10월 마지막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날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처음에 30평을 얻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2년 만에 126평을 상가를 고려 프라자 6층 126평을 분양받아서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96년 교회 건축을 중계동에 1015평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장소는 산 밑에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시키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못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한 달 동안 조사하면서 성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 성장하는 희한한 교회다 하는 그런 발표도 했습니다만 어떻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6일 날 오후 5시 45분에 중공검사가 떨어져서 그래서 그날 금요일이 돼. 그날 만약에 중공 안 떨어졌으면요 그 다음 주일부터 우리 길바닥에 나 앉았어야 됐어요. 절묘한 타이밍의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날 중공이 나게 하셨고 그날 저녁 금요일부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감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며 만족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할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로 룩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할수록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죠. 적당한 비와 따뜻한 햇볕 그리고 먹을 곡식과 열매를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엘더는 감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나 체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친절이고 사려 깊은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인간들 편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시면서 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인간들이 감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감사절의 기원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초막절이 그 기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이 추수한 것들의 처음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오곡백과가,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은 자기 논밭에 나뭇가지와 풀을 베어서 초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원두막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추수하면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감사절은 잔치의 날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가족이 원두막에 머무르면서 춤을 추고 추수를 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감사절에 반드시 초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에 거하는 레위인들, 고아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눔의 절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감사절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및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교구에서 정말 맛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을 만든다고 하는데 뭔 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떡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감사신앙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 사이길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막 달려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가 가는 동안 치료될 것이다, 치료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치료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오케이 이러고 도장을 찍어야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가는 동안에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정말 그들은 제사장으로 가는 사이에 기적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그때 100m 달리기 대회 했으면 전부 우승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기 살기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제 치료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10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 10명이 아니냐, 10명이 다 치료받았거늘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그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풀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된 것이냐, 그 9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작 윌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거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함이 넘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거리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저것들 하나님이 안 끌어올리시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해야 된다고요. 미국에 사는 교포가 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글을 인터넷에 오래전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 1인당 국민소득 23,749달러, 서울 세계 10대 도시 선정, 한글 세계 최우수 언어 선정, 과학기술 세계 6위, 세계 10대 무역대국, 세계 3대 가전제품 강국, 외환보유 세계 4위, 아시아 통화량 3위, 올림픽과 월드컵을 다 치룬 10개국 중에 한 나라, 아시아 6개국 중에서 아시아 올림픽을 2번 치룬 2나라 중에 한 나라, 경제력, 군사력, 스포츠 어느 부분이든지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 이렇게 써놨어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오래전에 월드비전과 함께 가나의 이 우물 사업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가나 공항에 내렸는데 그 도시는 침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 가는데, 바닷가에 그 생선 잡아가지고 그것을 훈제로 만들어서 팔려고 생선을 괭장마다 잔뜩 싸놓고 연기로 씌우더라고요. 가까이 갔더니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성질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고 다시 버스를 타고 가서 도착한 마을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가 뻘록 나와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건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양동이를 들고 종종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물 길러 간다는 거예요. 4시간 동안 물 길러 가서 얘네들이 4시간 동안 물을 길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먹을 물이 아닌 꾸정물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래서 교회는 그곳에다 펌프 시설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0여 년 전에 그 가나가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그런 나라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원조했던 그런 나라예요. IMF를 2년 만에 극복한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이 나라에 살만한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받는 단계입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도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늘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2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3번째 단계는 드리는 그런 단계입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거죠. 감사해서 시간을 드리고, 감사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감사해서 물질을 드리고, 감사해서 몸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드리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늘 1, 2, 3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1, 2, 3을 왔다 갔다, 그냥 시간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마를 해주고 수고비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맹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부 집사님이 그 맹인 집사님한테, 아니 집사님 앞도 안 보이시는데 맨날 그렇게 뭘 감사할 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막 이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전기값 안 내도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죄 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안 보여서요,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폴전은 하늘을 향한 감사의 생각은 그 자체가 기도다 그랬습니다. 지그지글러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헤럴드 러셀은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그는 장애를 얻었지만 그러나 남은 것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게 많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티 파커는 감사하는 마음은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끝손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빌립보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아니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고 감사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를 아시죠? 닉 부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이스 목사님과 더시카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는 늘 정상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끊임없이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야. 그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을 해서 컴퓨터는 물론이거니와 수영, 줄넘기, 골프, 농구,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드럼까지 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았더니 19살 때부터 학교와 기업, 교회 등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강연을 하였고 세계 여러 나라의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이와 같이 팔다리가 없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닉 부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지선을 아시죠?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자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살 가능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7개월간의 입원 11차례의 수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치료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년 몇 차례의 끔찍스러운 고통의 수술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과거의 예쁜 얼굴로, 여러분 화상 입기 전에 얼굴이 이쁘잖아요. 과거의 이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요.
돌아갈 이유가 뭔데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지금이 더 할 일이 많다고, 과거에 그 예쁜 얼굴을 잃었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줄 수 있어서 나는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도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짱, 몸짱이라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내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기 전에, 잃어버린 것, 절망적인 것, 낙심스러운 것, 그런 것 생각하기 전에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면, 물론 의료보험이 우리나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산소호흡기를 끼면 하루에 $960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960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한 달이면요 300만 원이에요. 1년이면요 계산도 하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공기를 공짜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셨나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기는 또 어때요? 전기는 저희가 1월 달에 왔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2월 달 막 들이대고 막 그래가지고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나온 적이 있었냐면 1,500만 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전기요금 1,500만 원이 나왔다. 놀라시지도 않네? 평상시에 전기요금이 300~400만 원 나와요. 그것도 1시간에 15kW씩 태양열로 그 발전을 해서 쓰는데도 이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햇빛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햇빛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도 자연 히터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도 햇볕에 나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가? 그리고 햇볕을 쬐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갑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뭐 이것이 20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게도 안 될 것이라고. 아니, 살 데도 없지만. 그랬더니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5개의 작은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였죠. 그런데 주님이 손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워주었더니, 나눠줬더니 실컷 먹고 5,000명이,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그때나 이때나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일어나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강시처럼 콩콩 뛰면서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배가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표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4일 동안 표류했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떡을 나눠 주었더니 그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늘 입에서 불평, 원망 이런 거 나오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넘어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끊임없이 드릴 때, 여러분, 감사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한다고 나한테 돈 달랍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만큼 하기 편한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물질이 부족해서 물질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늘 감사하며 살아야 감사할 것이 또다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본문으로 가셔서 17절 봐요.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힘대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고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갚아주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요. 내 인생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자. 내 인생 최고의 감사를 드려보자. 여러분, 강단에도 여러분이 수요일까지 그 과일들을 이렇게 좀 가져오셔서 좀 장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내 생애 최고의 감사를 드려 내 생애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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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내일의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 시간 각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